사랑합니다. 이 무더위 가운데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께서 환영하시고 또 은혜 베푸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죄인들을 위해서 유대 남부 지역인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베들레헴에서부터 북부 나사렛으로 올라가셨고 그곳에서 다시 가버나움에서 활동하시고 또다시 더 북부 지역인 두로와 시돈, 이방인의 땅에까지 가셨죠. 그리고 다시 돌아 데가볼리, 또 다른 이방인의 지역으로 들어가셔서 많은 이적들을 행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배를 타고 유대인 지역인 마가단으로 들어갔다. 이게 지난주까지 이야기. 그리고 오늘은 거기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배 타고 마가단으로 딱 들어가시니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했다. 정말 이 사람들 일관성이 있어요.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지 예수님 가는 곳에 다 따라다녀요. 예수님 마가단으로 올 줄 어찌 아시고 어찌 알고 이미 그곳에 와서 대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열정이 다가 아닙니다. 때로는 열정을 의심하십시오. 내 열정 가지고 예수님 함께 있으면서 얼마든 예수님 시험하려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정을 조심해야 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뭐 했다고요? 시험했다. 예수님이 누구신데요? 떡 5개로, 떡 7개로 5,000명, 4,000명을 먹이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을 시험도 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면서도 하나님을 시험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니까 마음대로 원망하고 마음대로 죄짓고 마음대로 다투고 분노하고 얼마든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을 시험하는 인생들이에요. 부인할 수 없어요. 마음에 죄가 있는 모든 죄인들은 이 바리새인 서기관뿐만 아니라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을 시험했죠. 어떤 사람이 어떤 말로 하나님을 시험했는지 말씀 한번 확인하시죠.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들은 애굽의 노예였잖아요. 하나님이 유월절에 큰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은 살아남아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방금 전에 그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걸 눈으로 봤어요. 그리고 그 홍해 바다를 마른 땅 건너듯 건넜어요. 건너자마자 하늘에서는 만나가 내렸죠. 세상 사람들 누구도 먹은 적이 없는 만나를 먹었어요. 그런데 지금 물이 없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와서 다툽니다. 네가 문제라고. 우리가 이걸 원했던 게 아니라고. 잘못 끌고 왔다고. 방향이 잘못됐다고. 그들은 모세와 다투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와 다투고 시험한 것으로 말씀하세요. 그렇죠. 우리가 달리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거부해요. 아무리 하나님이 인도하셔도 내 방식대로 안 되면, 내 마음에 기쁘지가 않으면 틀렸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하나님을 시험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시험할 때 뭐라고 시험했냐 하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시기를 청했다. 예, 살다 보면 하늘로부터 표적 보이시기를 청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이들은 어떤 사람이었죠? 귀신을 쫓아내면 그 표적을 보고는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 쫓아냈다 라고 책망하더니 이제는 또 보이래요. 보이면 보인다고 뭐라고 하고, 안 보이면 그거 봐 맨날 말만 하고 실제로 능력 없잖아 또 비난하고, 보이든 안 보이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시험할 사람들이에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연약한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표적 보이시기를 간구할 수 있습니다. 기가 막힌 어려움에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간구할 수 있지 왜 없겠어요? 그런데 방식이 문제인 거죠.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표적을 구한 사람이 있어요. 그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미디안이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많이 괴롭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기드온에게 보내서 너는 일어나서 네 백성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라. 기드온이 자기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 집은 온 민족 중에 가장 작은 집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가장 작은 집 중에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그런 내가 어떻게 미디안과 싸워 이깁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이라 못 갈 처진데 가라 하시니 하나님, 지금 이 말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표징을 내게 보이시면 뭐 하겠다? 가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표징을 보이셨어요. 어디 감히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신 표징을 보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했고 하나님 응답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한 것과 기드온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되심의 표징을 구한 것, 표적을 구한 것 같지만 결과는 달라요. 왜 그렇죠? 표적을 구한 이유가 달라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표적을 구했고요. 기드온은 자신을 믿을 수 없기에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기에 표적을 구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위해 표적을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까 예수님이 한마디를 딱 하세요. 이야, 너희는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느냐?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내일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거나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니 너희는 날씨는 분별하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 못해? 10년, 20년 살다 보면요, 날씨 분별이 돼요. 저도 몇 년 전에 여기 허리에 나사 몇 개를 받고 나니까 이렇게 날씨가 맑아도 허리가 쑤시면 내일 비 와요. 알겠더라고. 와, 사람에게 신기한 능력이 있어요. 날이 맑은데 내일 비 오는 걸 맞춰요. 알아요. 살다 보면 맞춘다니까. 여러분들에겐 그런 능력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대의 표적을 분별을 못해요. 신앙생활한 지 10년, 20년, 30년이 됐는데 표적을 분별을 못해. 새 시대가 온 걸 몰라요. 예수님이 와서 오병이어, 칠병이어 이적을 보이셔도, 귀신을 쫓아내도, 여태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는 새로운 시대가 왔어도 그들은 새 시대가 온 걸 몰라요. 더 냉정하게 말해볼까요? 구약 성경에 행한 대로 예수님이 표적을 다 보이셨거든요.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오면, 그리스도가 오면 이런 일이 있을 거다 해주셨는데도 성경 박사들이 그걸 보고도 몰라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헤롯 대왕이 물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서 나겠느냐? 그걸 어찌 알겠어요? 근데 성경 박사들이 대답했죠. 예,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그들은 성경 모르는 게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성경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성경대로 표적을 보이셨는데 시대가 바뀐 걸 몰라요. 다시 물을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라서 몰랐을까요? 아는데 모른 척 했을까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는 모습을 보고 성경, 구약 성경 몇 장 몇 절, 구약 성경 몇 장 몇 절, 구약 성경 몇 장 몇 절, 큰일 났다. 메시아 와버렸다. 메시아가 오면 안 되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자기 나라 딱 만들어 놨는데 메시아가 새로운 나라 가지고 오면 자기 나라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큰일 났어요. 큰일 났다고. 그래서 자꾸 모른 채 해요. 내 나라 망할 거니까. 그래서 자꾸 예수님을 시험해요. 그래도 안 되니까 결국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 줄 알지만 내 나라 내가 지켜야 되겠으니까 예수를 죽여버립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만이 아니에요. 교회 오래 다니고 직분 받고 여기 엄청나게 헌신하신 분들, 주님이 새 시대를 여실 때, 주께서 은혜 베푸시고 새로운 환경들이 열릴 때 그건 아니지, 그러면 안 돼요. 며느리가 왔는데, 사위가 왔는데 여전히 내 얘기만 하고 있으면 그건 아니란 말이죠. 똑같아요. 새 시대가 온 걸 알아요. 왜 몰라요? 근데 아니까 거부하고 아니까 죽였습니다. 우리는 감히 죄인으로서 하나님도 도마 위에 올려놓고 시험하고 하나님도 죽이려고 덤비는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이어서 대답하십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데 내가 그들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마태복음 12장을 제가 강해하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지난주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그들을 가리켜서 맹인이라고 표현하셨어요. 머리에 성경 지식은 많아요. 메시아가 어디서 나? 라고 물으면 베들레헴이요 라고 대답할 수 있을 만큼 지식이 많아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 주님은 맹인이라고. 아는 건 많은데 앞을 못 본다고. 아는 건 많다고 떠들고 다니는데 맨날 구덩이에 넘어지는 인생들이라고. 그게 우리일 수 있어요. 그래서 늘 조심해야 되죠. 예수님의 눈에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악하고 음란한 사람들이거나 맹인이거나, 일산교회 담임 목사가 악하고 음란한 사람이거나 맹인이거나, 우리 교회 오래 다닌 분들 악하고 음란한 세대거나 맹인이거나 할 수 있다. 왜요? 그건 예수님 세대뿐 아니라 홍해 막 건넌 직후에도 하늘로부터 만나를 받아 먹으면서도 얼마든 그렇게 말했으니까. 죄인들은 얼마든 그럴 수 있다. 그런데 그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 말씀을 드렸었죠. 아마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나온 이야기를 예로 드신 것 같은데, 그걸로 보면 다른 표적 다 필요 없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되신 표적을 보인다는 말인가 보다, 우린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서 무서운 말을 하나 붙이죠.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 바리새인 서기관 이 사람들을 향해 정죄하게 될 거다.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니느웨는 원수예요. 이방인 중에도 반드시 심판받아 버려야 할 원수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이 되면 니느웨, 저주받아야 한다고 했던 그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성경 좀 안다고 떠들고 다니는 그들을 정죄한대요. 왜요? 니느웨 사람들은 시대가 바뀐 걸 알았어. 요나가 와서 말씀 전하는데 새 시대가 온 걸 알고 받아들였어요. 회개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도, 요나보다 더 크신 예수님이 오셔도 이 똑똑이들은 자기 나라 안 뺏기려고 예수님을 거부해요. 그러니 니느웨 사람이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을 정죄할 거다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는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기록했어요. 계속 붙어 살 수 없으니까 떠나야죠.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읽히나요? 그렇게 읽히지 않아요. 끝이 아름답지 않잖아요. 그들을 대화하시고 그들이 믿고 회개하고 돌아갔다, 새 힘 얻고 돌아갔다가 아니에요. 정죄만 딱 해놓으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그게 그들의 끝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이 사람이 아주 늦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쓴소리도 들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것도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중요한 건 니고데모는 예수님으로부터 영원한 구원의 진리를 선포받았죠.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실 때 향유를 준비해서 발라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라고 주님이 미워하신 게 아니네요. 바리새인 중에도 주님이 사랑한 분이 계셨네요. 그럼 주님이 미워하는 건 뭐예요? 바리새인 집단이 아니에요. 사두개인 집단, 서기관 집단이 아니죠. 그들 안에 있는 바리새적인 태도, 사두개적인 태도. 우린 바리새인 아니고 우린 사두개인 아니죠. 그런데 우리 안에 얼마든 바리새적인 태도, 사두개적인 태도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비록 아프고 쓴 이야기지만 오늘 이 말씀 받으면서 주여, 입술로는 하나님의 나라 임하소서 하지만 사실은 내 나라 그림 딱 그려놓고 이대로 돼야 됩니다. 이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지, 정말 주의 뜻대로 되면 되는 건지 주님 앞에 많이 물어보시면 좋겠어요. 주님이 그들을 떠나시면서 배를 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제자들이 깜빡했어요. 떡을 안 들고 와서 세상에 먹고 살아야 되는데, 자기들도 먹고 예수님도 드려야 되는데 떡을 안 들고 온 거예요. 이거를 입 밖으로 냈다 안 냈다 성경이 기록하진 않아요. 제자들이 야, 떡 안 가져왔어, 베드로 너 가져왔어? 뭐 이런 대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 마음으로만 떡 안 가져왔다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마가복음을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록했는데 떡이 한 개밖에 없었다라고 기록해요. 떡 한 개. 예수님 드리려고 가져온 건지 지 먹으려고 하나 넣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백에 떡이 없고 떡이 하나밖에 없었다. 근데 그 타이밍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떡 반드시 누룩이 필요하거든요. 왜 예수님은 이 타이밍에 갑자기 떡을 연상시킬 수 있는 누룩을 말했을까요? 제자들이 조잘조잘 떠드는 걸 들었을까요? 그래서 누룩 얘기한 걸까요? 아니면 그것과 관계없이 그냥 예수님의 머릿속에 온통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생각만 가득해가지고 저것들 어떡하지? 저 누룩 덩어리들 저것들 어떡하지? 머리에 가득했을까요? 아마 그랬겠죠.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만나고 떠나는 중이시니까요. 얘들아,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해.
여기 이 주의하라는 말이 많이 무서운 말입니다. 헬라어를 써서 죄송한데 이 주의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프로세코입니다. 프로스라고 하는 단어와 에코라는 단어의 합성어인데 프로스는 앞으로, 에코는 붙들다. 앞으로 가서 꽉 붙드는 게 주의하는 거죠. 2000년 전에 로마 군대나 지금 현대 군대나 똑같은 게 있습니다. 전쟁을 할 때 본진을 먼저 보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천병을 먼저 보내요. 먼저 앞서 조용히 보내서 본대가 어떻게 가야 하는지, 적진을 어떻게 공격해야 하는지, 적의 무기는 어디에 깔려 있는지 그거 먼저 살피거든요. 그걸 요즘 말로 수색대라 그래요. 수색대 안 보내고 본대부터 보냈다가는 완전히 망합니다. 지뢰가 깔려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는 걸 보고 있다가 폭격을 쏟아부을 수도 있죠. 그래서 반드시 과거에나 지금에나 천병, 수색대를 보내서 먼저 앞서 보내서 다 살피게 하는 거예요. 그게 주의하다입니다. 어떻게?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먼저 보내서 찾아내야 되는데, 보자, 담임 목사 마음에 누룩이 있나 없나 보자. 막 여러분들이 수색대가 돼서 저를 살피고, 저는 또 막 여러분들을 제가 수색대가 돼가지고 보자, 누가 누룩인가 한번 보자. 그렇게 하라는 말인가요? 아니죠? 네 마음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 있는지 없는지 네 마음으로 천병, 수색대 보내서 샅샅이 뒤져라. 그거 수색대 안 보냈다가 너 망한다? 교회 열심히 다녔고 헌금 엄청 했고 직분 오래 수행했지만 마지막 날에 지뢰 폭발해가지고 폭격이 쏟아져가지고 너 망한다? 마귀가 우리의 가는 길에 딱 매복해 있다가 우리를 탁 잡는데 그걸 주의해야죠. 그게 누룩이라고요. 자기가 주인 되고 싶은 거, 내 뜻대로 안 되면 못 견디는 거, 그거, 바로 그거 빨리 찾아내서 제거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날 폭격 맞을지도 모릅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의 반응이 재밌어요. 마가가 참 재미있게 기록했는데 그들이 수군수군 거려 이르되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한 배 안에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생각이 다를까요? 한 배 안에 있는데 어떻게 스승이신 예수님과 제자들의 생각이 이렇게 달라요? 요즘 말로 제가 바꿔서 말씀드려 볼게요. 헐! 예수님이면 다야? 그래, 뭐 떡 깜빡했을 수 있지. 아니요, 우리 떡 한 개 있어요. 드릴게요. 뭐 이런 거 가지고 그러세요. 뭐 이런 거죠, 지금. 그랬더니 예수님도 와, 장난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한번 삐지면 제대로 말씀하시죠. 얘들아, 내가 떡이 없어 그러는 게 아니야. 지금 내가 떡 5개로, 떡 7개로 몇 명을 먹였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떡이 없어도 떡을 만들 수 있는 분, 떡 1개 가지고 이 배에 충분하게 떡을 제공하실 수 있는 분, 지금 주님 떡 이야기하는 거 아니죠? 너 왜 떡 안 챙겨와서 힘들게 만들어? 사람이 잘 살펴야지. 뭐 지금 이런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죠. 기억하지 못하는 걸 책망하시잖아요. 5병이요, 7병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나를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말할 줄 알았던 베드로는 떡이 7개 있습니다 할 때 주님, 이 떡 7개로도 벳세다에서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던 주님이시니까 이 떡 7개로도 4,000명 먹이실 수 있습니다. 왜 이 말 못하냐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배에 올라서 떡이 없어. 떡이 없어서 지금 예수님 뒤끝이 장렬하고 있어.
그렇게 말할 게 아니라 기억했어야지. 5병이요 7병이요로 5,000명 4,000명 먹이고도 많이 남기셨던 그 넘치는 은혜의 주님을 기억했어야지. 믿음은 기억하는 데서 옵니다. 믿음은 부지런히 예수님을 기억하는 데서 와요.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부활되신 이후에 몇 가지 일들을 행하셨는데 이 일들의 의미를 설명을 쭉 기록합니다. 그리고 요한이 전한 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표적을 베푸셨는지 정리를 해주는데 말씀 한번 확인하시죠.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책에 기록이 안 됐는데 좁혀서 이야기하면 요한복음 안에 몇 가지 이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기록 안 된 것도 표적이 너무 많아. 근데 이렇게 간추려서 내가 너희에게 복음서를 정리해 주는데 이걸 기록해 준 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표적을 보이셨고 그의 제자 사도 요한을 통해 요한복음을 기록하셨고 그 요한복음 안에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이적도 기록해 놓으셨는데 왜 기록하셨다고요? 이 글을 읽을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될 것이고 이 글을 읽을 때 그 믿는 자들 안에 막 생명이 약동하는 걸 경험하게 될 거기 때문에 그러면 믿음을 원하는 우리, 덥고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자식이 마음대로 안 될 때 한숨이 푹푹 날 때 우린 뭘 해야 되나요? 표적을 구해야 되는데 그 표적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다고요. 이거 목사 말 아니죠? 주님 말씀 맞죠? 우리 담임 목사는 현실을 몰라. 이 더운데 맨날 성경 읽으래. 읽어봐. 덥나 안 덥나. 하루 종일 교회에 있으니까 읽어지겠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우리 교역자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교인들 직장에 출근해서 성경 통독하는 분들 없다. 그러니 당신들도 업무 시간에는 통독하면 안 된다. 업무 시간 전, 업무 시간 후. 그래야 반칙이 아니라. 물론 설교 준비는 업무 시간에 하죠. 통독은 안 돼. 그때는 안 돼. 퇴근 안 하고 남아가지고 읽든지 새벽부터 나와 읽든지. 우리는요 죽고 나서 하나 성경 붙들어야 돼요. 왜요? 그 성경을 열면 그 안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실 만한 표적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다. 어떻게 통독하고 계십니까? 지금 부지런히 성경 읽고 계십니까? 성경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기가 막혀요. 지금 이 이야기가 예수님이 사역 다 끝내고 하늘로 올라가시 전 이야기거든요. 예수님이 오실 때도 하나님은 그 마음으로 보내셨어요. 누가는 그 복음을 이렇게 전합니다. 확인하시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마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한 아기가 우리 가운데 우리 땅에 낳는데 이 아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뭐를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답답하고 힘들고 죄에 눌리고 죄에 정죄받고 힘들게 살아가는 백성들을 위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하나님 아버지는 이미 보내셨어요. 그럼 이게 표적입니까? 아이가 이 땅에 온 게 표적입니까? 예수님이 오신 게 표적입니까? 누가는 저 구절에 바로 두 구절을 더 붙여서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확인하시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부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죄가 가득한 세상을 하나님이 보시고 얘들 살려야지 한 아기를 보내셨어요. 이 아기는 그냥 태어난 아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해 내실 거라는 표적으로 보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기를 표적으로 보내시는 날 하늘의 천군과 천사가 하나님을 봤어요. 이 아기를 이 땅에 보내시는 하나님을 보니까 세상에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간,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요. 내가 이제 윤상덕이 구원한다. 내가 이제 이 죄인들 구원한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아기가 이 땅에 온 날 활짝 펼쳐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열린 하늘을 통해 목자들이 봐요. 천군과 천사가 그 모습을 봐요. 우와, 천사들이 노래하는데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기를 제대로 보면 보여요. 예수님을 집중해서 보고 있으면 하늘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님을 집중하고 있으면 죄로 인해 갈라져 버린, 하나님과 갈라지고 사람들과 갈라져 버린 우리 사이에 평화가 임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걸 주목해야 돼요. 최근에 예수님 주목하다가 언제 가슴을 찢고 회개하시고, 예수님 주목하다가 눈에 눈물을 철철 흘리셨습니까? 그것이 언제입니까? 교회에 대해, 가족들에 대해 참 많은 말들은 하지만 내가 그 영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이 땅에 임하게 된 하늘로부터 이 땅에 임한 그 평화를 바라보고 환영하고 감격한 게 언제입니까? 이번 한 주 하늘 아버지께서 이 영광과 이 평화를 우리에게 보이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은 수색대를 보내서라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그런 나쁜 것들이 없는지 수색대를 파송하십시오. 또 내 눈을 열어 예수님과 그분을 기록해 놓은 성경을 주목하십시오. 그럼 반드시 하늘의 영광과 땅의 평화를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